어떤 감당하지 못한 일이 생기거나 큰 일이 닥쳤을 때 어디선가 슈퍼맨이 슝 하고 나타나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리 정의롭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도 아니지만 끔찍한 범죄 뉴스나 재해 재난 뉴스를 볼 때 가끔 영화 속의 그 히어로가 나였으면 또는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긴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배계급의 부정부패로 힘든 삶을 산 민중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실제 우리 조상들은 밤낮으로 일을 해도 하루 한 끼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탐관오리들의 착취와 숱한 전쟁, 역병에 내몰리기 일쑤였지요.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민중들은 자신들을 이 삶에서 구해줄 영웅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탐관오리를 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형식의 민담이나 고전 소설이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려운 시대가 변화하기를 바란 옛 민중들의 열망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우투리 장수. 옛날 옛적 욕심 많은 벼슬아치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랍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땅이 없어 부잣집 밭일을 해주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농사꾼 부부가 있었지요. 아이가 없던 부부는 늙음하게서야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다리던 아기였던지 부부는 뛸 듯이 기뻤지요. 부인은 갈수록 배가 불러왔지만 남의 일을 해주는 처지에 밭일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느덧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지요. 그날도 부인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밭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왔어요. 아이고 배야, 아기가 나오려나 보네. 거기 누구 없어요? 혼자 일하고 있던 부인은 아무리 소리를 쳐봐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부인은 엉금엉금 기다시피 나무 아래로가 누웠지요. 하늘이 노랗게 보일 만큼 진통을 하고 나서야 아기를 쑥 낳았어요. 억새풀로 탯줄을 끊고는 그만 부인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때마침 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부인과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지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아기는 울지도 못하고 두 다리마저 없었어요. 부부는 하늘을 원망하다가 모든 걸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이게 다 하늘의 뜻인 걸 어찌하겠소? 우리 함께 잘 키워봅시다. 동네 사람들은 이 아기를 윗도리만 있다고 해서 우투리라고 불렀답니다. 우투리는 젖먹이 때부터 하는 짓이 남달랐어요. 아가, 엄마가 빨리 밭일 다녀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알았지? 부인이 안쓰러워 말을 건네면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우투리는 방긋 웃으며 손을 흔들곤 했어요. 일을 하다 걱정되어 집에 뛰어와 보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투리는 앉아서 놀고 있었지요. 우투리가 커가면서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부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장롱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일 나갔다가 돌아오면 부엌에 있던 음식을 방 안에 가져와 먹고 있었지요.
두 다리가 없는 젖먹이가 말이에요. 부부는 하도 이상하게 여겨 하루는 밭일을 나가는 척 하다가 몰래 돌아와 방안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글쎄, 우투리가 좁은 방안을 날아다니고 있지 뭐예요. 겨드랑이에 돋은 날개를 파닥이면서요. 너무 놀란 부부는 뒤로 벌러덩 넘어갔어요. 여보, 이를 어쩌면 좋아요. 우리가 아기 장수를 낳았나 봐요. 부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 당시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거든요. 하늘이 날개 달린 장수를 내려보내 못된 임금과 벼슬아치들을 몰아내고 백성들을 구해줄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만일 우투리가 아기 장수라는 게 알려지면 임금이 살려둘 리 없었지요. 부부는 이국리 저국리 끝에 우투리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숨어 살았어요. 해가 바뀔 때마다 우투리는 씩씩한 장군의 모습이 되어갔어요. 비록 두 다리는 없었지만 두 날개에 더욱 힘이 붙어 한번 날개짓을 하면 바람이 휙휙 몰아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틈에 우투리가 아기 장수라는 소문이 퍼졌지요. 부부는 이런저런 걱정에 잠을 못 이루는데 아버지, 어머니, 우투리가 일어나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여보, 얘가 말을 했어요. 말을. 벙어리인 줄 알았던 우투리가 말을 하니 부부가 놀랄 수밖에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못된 임금과 벼슬아치들을 혼내주고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머니의 배를 빌려 하늘에서 내려왔답니다. 지금껏 그것이 알려질까봐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부부는 기쁘기도 했지만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어요.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전에 두 분께서 도와주실 일이 있어요. 내일 검은 콩 한 마를 한 톨도 빠짐없이 볶아주세요. 날이 새자마자 부부는 검은 콩 한 마를 정성껏 볶았어요. 한참을 볶는데 한 알이 툭 튀어나와 부엌 바닥에 떨어졌어요. 부부는 떨어진 콩 하나를 그대로 둔 채 다 볶아진 콩들만 우투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우투리는 볶국콩 한 말로 순식간에 갑옷 한 벌을 지어 입었지요. 튼튼한 갑옷이 우투리의 몸을 안전하게 가려주었어요. 딱 한 군데 왼쪽 날개 쪽지 바로 아래는 못 가렸어요. 콩 한 알이 빠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투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답니다. 내일 사또가 저를 잡으러 올 거예요. 제가 먼저 사또를 찾아가야 두 분이 무사하실 수 있어요. 혹시 제가 싸우다 죽거든 뒷산 바위 밑에 묻어주세요. 억새풀로 바위를 치면 반으로 갈라질 거예요. 그때 반드시 좁쌀 서대, 콩 서대, 팥 서대를 같이 묻어주세요. 안 된다. 네가 죽다니. 어디 먼 곳으로 도망가서 살자꾸나. 네가 없는데 좋은 세상이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머니가 눈물로 매달렸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죽어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 대신 제가 묻힌 곳을 누구에게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투리는 부모님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인사를 올렸어요. 언제 생겼는지 멀쩡한 두 다리로 늠름하게 산길을 내려갔지요.
우투리를 떠나보낸 부부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날이 밝기를 기다려 부지런히 산을 내려와 관아로 향했어요. 우투리는 수십 명의 병사들에 맞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우투리의 칼이 번쩍할 때마다 병사들이 하나 둘 쓰러졌지요. 당황한 사또가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칼로 맞서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화를 쏘거라, 화를.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우투리의 갑옷에 맞고 힘없이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콩 한 알이 모자라 가리지 못했던 우투리의 왼쪽 날개죽지에 한 대의 화살이 날아와 박혔어요. 우투리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숨을 거두었어요. 얘야, 우리 아가. 부부는 달려가 쓰러진 우투리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듯 슬픔이 밀려왔지만 서둘러 우투리의 시신을 거두어 뒷산 바위로 달려갔어요. 억새풀을 꺾어다가 바위를 탁 하고 치니 그 단단하던 바위가 쩍 두 쪽으로 갈라졌지요. 부부는 바위 밑에 우투리의 시신과 좁쌀 서대, 콩 서대, 팥 서대를 넣어주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우투리가 말한 3년이 다 되어갔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또다시 아기 장수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지요. 아기 장수 우투리가 아직 살아있다는구먼. 자네도 들었나? 땅속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기르고 있대요. 곧 때가 되면 저 못된 임금과 벼슬아치들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새 나라를 세울 게야.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화가 난 임금은 천하에 이런 못된 놈이 다 있나? 나를 몰아내고 새 나라를 세운다고. 소문이 사실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는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우투리의 집으로 향했어요. 한편 부부는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있었지요. 하루만 지나면 꼬박 3년이 되어 우투리가 살아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 멀리서 땅을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여봐라, 임금님 행차시다. 죄인들은 냉큼 나와 무릎을 꿇어라. 부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 임금님 행차시랍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요. 우린 무조건 모르는 겁니다. 부부는 오랏줄에 묶여 임금 앞으로 끌려나갔어요. 우투리를 어디에 묻었느냐? 우린 모릅니다요. 허허, 이런 괘씸한. 임금은 칼을 뽑아들고 우투리 아버지의 목에 들이댔어요.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네 남편의 목을 치겠다. 더러 겁이 난 부인은 엉겁결에 말이 새어나왔어요. 저기 뒷산 바위 밑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임금은 급히 말을 몰았어요. 뒷산 바위에 다다르자 임금은 쩌렁쩌렁 소리쳤지요. 여봐라, 어서 저 바위를 드러내거라. 여러 명의 힘센 병사들이 바위에 달려들었어요. 반나절 동안 힘을 써봤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다가는 날이 저물겠어. 초조해진 임금은 화가 나서 칼로 힘껏 바위를 내리쳤어요. 챙! 바위에 부딪힌 칼이 튕겨져 나갔지요. 임금은 더욱 약이 올라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억새풀을 모두 베어버리라며 소리소리 질렀어요. 병사들이 닥치는 대로 억새풀을 베어내는데
억새풀 한 움큼이 바람에 휙 날려 바위 한가운데에 떨어졌어요. 순간 쩍 하고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졌지요. 임금과 병사들이 깜짝 놀라 바위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바위 안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좁쌀 서대는 병사가 되고, 콩 서대는 말이 되고, 팥 서대는 칼과 방패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물어 가던 마지막 햇살이 바위 안으로 비치자 스르르 녹아 모두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아깝도다. 딱 하루만 견뎠으면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 텐데. 바위 속의 우투리는 원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사라져갔어요. 그 뒤로 백성들은 우투리가 묻혀있던 바위를 장수 바위라 부르며 아기 장수가 다시 돌아와 새 나라를 세워주길 기다렸답니다. 의적 홍길동. 한 무리의 아이들이 칼싸움을 하며 뛰어다녔어요. 나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홍길동이다. 아니야, 내가 못된 관리를 혼내주는 홍길동이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가난한 자식들에게 곡식과 재물을 나눠주었던 홍길동을 그리워하면서요. 홍길동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태어났어요. 용이 수염을 휘날리며 내게 달려들더군. 길동의 아버지가 용꿈을 꾸었기 때문인지 길동은 영리하고 잘생긴 데다 용감했지요. 내 아들이지만 참으로 기특하구나. 아버지는 길동을 마음 깊이 사랑했어요. 높은 벼슬에 오른 길동의 아버지는 어진 성품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어느 날 청년이 된 길동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나요? 어머니는 길동의 말에 흑흑 흐느꼈어요. 어머니가 종이었기 때문에 길동은 양반의 자식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첩이 어머니를 미워해 사람을 시켜 아들인 길동을 해치려고도 했어요. 길동은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길동은 아버지를 찾아가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제 저는 집을 떠날 때가 된 듯합니다. 부디 몸 건강히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길동아, 나를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거라. 아버지. 길동은 목 놓아 울고 나서 어머니를 찾아가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지요. 집을 나선 길동은 산길을 걷다 도적의 소굴에 들어섰어요. 웬 놈이냐? 꼼짝 마라. 그러나 도적들은 금세 길동을 보고 남다른 사람이라 느꼈어요. 우리는 아직 우두머리를 찾지 못했다오. 저 돌을 들 힘을 지녔다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오. 우락부락한 도적이 커다란 바위를 가리켰어요. 길동은 빙그레 미소를 짓더니 바위를 번쩍 들어올려 휙 내던졌어요. 어떤가? 이만하면 내 부하가 되겠는가? 도적들은 모두 길동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좋다. 너희들은 앞으로 나와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자. 길동은 우선 큰 절에 욕심 많은 스님들을 혼내주기로 했어요.
내가 먼저 절에 가 있을 테니 너희들은 조금 있다가 오너라. 길동은 부자 행세를 하며 절을 찾아가 스님들과 밥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숨겨간 돌을 몰래 꺼내 우두둑 소리를 내며 씹었지요.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겨 밥에 돌을 넣었구나. 스님들은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자, 이때다. 절 안의 곡식과 보물들을 챙겨라. 길동의 부하들은 한 보따리씩 짐을 지고 절을 나섰어요. 얼마쯤 갔을까요? 포졸들이 길동의 부하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스님이 포졸들 앞에 나타나 말했어요. 도적들이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 빨리 쫓아가 잡으십시오. 포졸들은 스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우르르 헐레벌떡 달려갔어요. 포졸들은 끝내 길동과 부하들을 잡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포졸들에게 길을 알려준 스님이 바로 길동이었거든요. 부하들을 남쪽으로 가게 한 길동이 꾀를 낸 것이었지요. 부하들은 지혜로운 길동을 더욱 잘 따르게 되었어요. 우리를 이제 활빈당이라고 부르자. 못된 관리들이 빼앗은 곡식과 재물을 걷어들여 죄 없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부하들은 신이 나서 와 함성을 질렀어요. 함경도 감사가 백성들을 못살게 굴며 재물을 빼앗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혼쭐을 내줘야겠군. 길동은 함경도 관청에 살금살금 숨어들어 불을 냈어요. 불이야! 불이야! 모두 나와 불을 꺼라! 함경도 감사와 모든 포졸들이 불을 끄느라 정신없었어요. 이때다.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전부 나눠주거라. 백성들은 곡식과 재물을 받아들고 기뻐했어요. 함경도 감사는 버럭버럭 소리를 내지르며 화를 참지 못해 씩씩거렸어요. 활빈당의 우두머리인 홍길동이 내 곡식과 재물을 빼앗아갔다. 감사가 냉큼 길동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지만 포졸들 실력으로는 어림없었어요. 길동이 호랑이로 토끼로 변하는 변신술을 썼거든요. 길동은 볏짚으로 인형 7개를 만들었어요. 주문을 외우자 인형들은 모두 길동으로 변했어요. 진짜 길동까지 모두 8명이 되었지요. 8명의 길동은 전국으로 흩어져 못된 관리들을 혼내주었어요. 나라 안에는 금세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홍길동은 하룻밤에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는군. 그 소문은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어요. 이 일을 대체 어쩌면 좋단 말이오. 그때 포도대장이 나서며 말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도적을 잡아오겠습니다. 포도대장은 군사를 거느리고 길동을 잡으러 길을 떠났어요.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었는데 한 소년이 또깍또깍 나귀를 타고 와 이야기했어요. 포도대장님, 제가 홍길동이 있는 곳을 압니다. 그게 정말이냐? 포도대장은 서둘러 군사들을 데리고 소년을 따라 나섰다가 혼쭐이 나고 말았어요. 소년으로 변장한 길동이 군사들을 함정에 빠뜨렸거든요. 길동은 임금님에게 올리는 글을 썼어요. 임금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저에게 벼슬을 내려주시면 조용히 살겠사옵니다. 임금님은 망설이다가 길동의 청을 들어주었어요. 궁궐로 들어와 벼슬을 받은 길동은 임금님에게 공손하게 아뢰었어요. 저는 드디어 평생의 한을 풀었습니다. 이제 조선을 떠나 살 테니 만수무강 하소서. 그리고 길동은 훌쩍 궁궐을 나와 외딴 섬으로 가서 율도국이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어요.
길동은 알록달록 꽃이 피고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재주 많은 6 쌍둥이. 옛날 어느 마을에 6 쌍둥이가 살았는데 저마다 하나씩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요. 첫째는 먼데보기예요. 아무리 먼 데서 일어나는 일도 훤히 보여요. 둘째는 연이 딸깍이에요. 아무리 단단한 자물쇠도 손만 대면 딸깍하고 열려요. 셋째는 진둥만둥이에요. 아무리 짐을 많이 져도 진둥만둥 가볍기만 해요. 넷째는 맞아도 간질이에요. 아무리 세게 맞아도 간지럽기만 해요. 다섯째는 뜨거워도 찰새예요. 아무리 뜨거운 것을 만져도 차갑기만 하지요. 여섯째는 깊으니 얕으니예요. 아무리 깊은 물도 무릎까지밖에 안 차요. 어느 날 먼데보기가 산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로 죽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먼데보기가 고개를 돌려 사또네 집을 보니까 사또네는 밥에 고기에 맛난 음식을 잔뜩 먹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지어 거둔 곡식을 사또가 모두 빼앗아 곡간에 쌓아두고는 자기네만 배불리 먹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기 전에 사또가 빼앗은 곡식을 꺼내 나눠줘야 되겠다. 먼데보기는 연희 딸깍이랑 진둥만둥에게 사또네 곡간에 가서 곡식을 죄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날 밤 연희 딸깍이랑 진둥만둥이 몰래 사또네 곡간으로 갔지요. 곡간 문은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연희 딸깍이 자물쇠에 손을 딱 대니까 자물쇠가 딸깍하고 열리네요. 그러자 진둥만둥이 곡간에 있는 쌀이란 쌀, 콩이란 콩은 죄다 짊어지고 나왔지요. 진둥만둥은 그 곡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었어요. 다음날 사또네 집에서는 곡식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지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내 곡식 어디 갔어? 사또는 길길이 날뛰며 도둑 잡아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포졸들은 동네를 뒤져서 진둥만둥이 곡식을 가져간 걸 알아냈지요. 진둥만둥은 사또 앞으로 붙잡혀갔어요. 사또는 화가 나서 소리쳤지요.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내일 곤장을 쳐서 죽여야겠다. 먼데보기가 보니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연희 딸깍이랑 맞아도 간지를 옥에 보내었어요. 옥문은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져 있었지요. 하지만 연희 딸깍이 자물쇠에 손을 딱 대니까 자물쇠가 딸깍 하고 열렸어요. 진둥만둥은 나오고 맞아도 간질이 대신 들어갔지요. 다음날 아침 사또는 포졸들을 시켜 맞아도 간질을 형틀에 꽁꽁 묶어놓고 곤장을 쳤어요. 그런데 맞아도 간질은 웃기만 하거든요. 해그 간지러워.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사또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래서 더욱 세게 곤장을 치게 했는데 맞아도 간질은 계속 웃기만 하는 거예요. 나 죽겠어. 간지러워 죽겠어. 사또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저놈을 다시 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끓는 물에 넣어 죽여야겠다. 먼데보기가 보니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연희 딸깍이랑 뜨거워도 찰새를 옥에 보내었어요. 연희 딸깍이 자물쇠에 손을 딱 대니까 자물쇠가 딸깍하고 열렸어요. 맞아도 간질은 나오고 뜨거워도 찰새가 대신 들어갔지요. 다음날 아침 사또는 포졸들을 시켜 큰 가마솥에다 물을 펄펄 끓였어요. 그 안에 뜨거워도 찰새를 집어넣고 뚜껑까지 덮었지요. 한참 불을 떼고 나서 이제는 죽었겠지 하고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뜨거워도 찰새가 덜덜 떨고 있거든요. 아이고 차가워, 아이고 차가워.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사또는 어안이 그래서 불을 더 활활 떼게 했는데 뜨거워서 찰새는 계속 춥다고만 하는 거예요. 에구 추워라. 아우 이러다 꽁꽁 얼겠네. 사또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저놈을 다시 옥에 가두어라. 내일은 깊은 물에 빠뜨려 죽여야겠다. 먼데 보기가 보니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연희 딸깍이랑 깊은이 얕은 이를 옥에 보내었어요. 연희 딸깍이 자물쇠에 손을 딱 대니까 자물쇠가 딸깍 하고 열렸지요. 뜨거워도 찰새는 나오고 깊은이 얕은 이가 대신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침 사또는 깊은이 얕은 이를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가 첨버덩 바닷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깊은이 얕은이 무릎까지밖에 안 차요. 이게 뭐야? 이게 뭐가 깊어? 그래서 사또는 깊은이 얕은이를 더 깊은 바다로 데리고 가서 빠뜨렸어요. 이번에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런데 이번에도 깊은이 얕은이는 빠져 죽지 않았어요. 에게 얕아라. 무슨 바다가 이렇게 얕아? 사또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아니 이게 이 어찌된 일이야? 여기가 그렇게 얕단 말이야? 사또는 바닷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지요. 어프 살려줘. 어프. 사또는 깊은 바다에서 허우적대다 그만 빠져 죽고 말았어요. 재주 많은 6 쌍둥이는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요. 그 뒤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머리 9 달린 괴물과 용감한 젊은이. 옛날 깊은 산 속에 머리가 9이나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이 살고 있었어요. 머리가 9이다 보니 코도 9개, 입도 9개, 눈과 귀는 각각 18개씩이나 되었지요. 이 괴물은 성질도 고약해서 심심하면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워낙 재빠르고 힘이 세서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괴물은 또 못된 짓을 할 궁리를 하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궁궐에서 공주가 연못가를 거닐고 있는 게 보였어요. 괴물은 한달음에 궁궐로 달려가 공주를 번쩍 들고 산속으로 돌아왔어요. 궁에는 많은 군사들과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괴물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지요. 임금님은 두려움에 덜덜 떨며 전국에 방을 붙이라고 명령하였어요. 공주를 구해오는 사람은 부마로 삼을 것이며 많은 상금을 주겠다는 방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괴물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며 숨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궁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며 공주를 구해오면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지요. 젊은이는 몇 명의 궁궐무사와 함께 괴물이 사는 산으로 갔어요. 날이 저물자 젊은이는 큰 나무 아래서 잠시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꿈속에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이 산의 맞은편 산속에 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다. 그 바위를 드러내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나올 것이야. 그곳이 바로 네가 찾는 괴물의 소굴이다. 젊은이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젊은이는 갑자기 온몸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젊은이는 무사들을 깨워 산신령이 가르쳐준 곳을 찾아 나섰어요. 저 아래서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큰 바위 아래를 내려다보던 무사가 외쳤어요. 젊은이가 달려가 보니 천둥 소리보다 큰 소리가 바위 아래에서 들려왔어요. 저 바위 아래 동굴에 괴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젊은이는 칡넝굴로 새끼줄을 만들고 대나무로 큰 바구니를 엮었어요. 그는 바구니를 새끼줄에 매달아 타고 바위 아래로 내려갔어요. 동굴을 내려다보던 무사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쳤어요. 바위 아래 동굴에서는 괴물이 쿨쿨 자고 있었지요. 코 고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바위가 흔들거렸어요. 괴물 옆에서 바들바들 떨며 앉아있던 공주가 젊은이를 보자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누구시지요? 쉿! 공주님, 놀라지 마세요. 공주님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괴물은 술이 취해 막 잠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는 살금살금 괴물 곁으로 다가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던 괴물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자 괴물의 18개의 눈에서 빨간 불꽃이 튀어나왔어요. 괴물의 입에서도 불꽃이 쏟아졌지요. 젊은이는 불꽃을 재빨리 피하며 칼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9개의 머리 중에 가장 큰 머리를 내리쳤어요. 머리가 땅에 떨어지자 괴물이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요. 으아! 내 머리! 내 머리! 머리가 잘린 괴물은 힘을 쓰지 못했어요. 나머지 8개의 머리에서 빨간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더니 괴물은 그만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연기가 되어 사라졌어요. 젊은이는 공주를 대나무 바구니에 태우고 길게 늘어진 밧줄을 잡아당기며 위로 올라왔어요. 공주가 궁으로 돌아오자 임금님은 몹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젊은이와 공주는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연기가 되어 사라진 괴물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백성들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잘 살게 되었답니다. 도사 전우치. 옛날, 아주 먼 옛날, 학문과 인품이 뛰어나고 재주가 많기로 소문난 전우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전우치는 신선에게서 배운 도술로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을 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전우치는 이런 도술을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조차 전우치가 도술을 부릴 줄 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해의 일이랍니다. 계속되는 흉년으로 백성들은 너나 없이 굶주렸고 왜구들마저 들끓어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힘이 들었지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만 해도 날마다 수백 명에 이르렀어요. 하루는 전우치가 백성들을 둘러보기 위해 한 마을을 찾아왔어요. 먹을거리라고는 쌀 한 톨도 찾아보기 힘든 마을에 고소한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도대체 어느 집에서 나는 냄새인가? 전우치가 냄새를 따라 찾아가 보니 다름 아닌 그곳은 그 고을 원님의 집이었답니다. 집안에서는 원님의 생일 잔치가 한창이었어요. 상마다 웬만한 사람들은 맛도 보지 못한 귀한 음식들로 가득했지요. 그 광경을 본 전우치는 혀를 끌끌 차며 생각했어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거늘 임금과 벼슬아치들은 모두 눈과 귀가 멀었단 말인가. 이렇게 보고만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지. 내가 나서서 백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리라. 전우치는 그 자리에서 도수를 부려 옥황상제의 신하인 천상성관으로 모습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구름을 불러 타고 곧장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로 날아갔지요. 전우치는 궁궐 뜰 위에 뜬 채 큰 소리로 임금을 불렀어요. 임금은 들으시오. 온 궁궐을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에 임금과 신하들은 급히 뜰로 나와 머리를 조아렸어요. 전우치는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옥황상제께서 불쌍하게 죽은 스님들을 위해 하늘에 태화관을 짓기로 하셨소. 나라마다 황금 대들보 하나씩을 만들어 올리라 하셨으니 3월 15일까지 길이 5척, 넓이 7척의 황금 대들보를 만들어 놓으시오. 하고는 다시 구름을 타고 멀리 사라졌어요.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온 나라 안에 있는 황금을 모두 모아 황금 대들보를 만들라. 그날로 나라 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욕심 많은 벼슬 아치들은 몰래 숨겨두었던 황금까지 모조리 내놓아야 했어요. 심지어 부인의 비녀에 박힌 금부치까지 빼내야 했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옥황상제의 명령이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궁궐에서는 거두어들인 금을 녹여 황금 대들보를 만들었어요. 약속했던 3월 15일이 되었어요. 임금과 신하들은 황금 대들보를 뜰에 내어놓고 천상선관을 기다렸어요. 얼마 있지 않아 하늘에 오색 구름이 일더니 천상성관으로 변신한 전우치가 나타났어요. 천상성관은 학을 타고 내려와 황금 대들보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임금이 하늘의 뜻을 받아 이렇게 약속을 지켰으니 이 나라는 크게 번창할 것이오. 임금과 신하들은 크게 감동하여 땅에 코를 박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전우치는 궁궐을 빠져나와 황금 대들보를 가지고 서쪽 나라로 날아갔어요. 서쪽 나라에서 황금 대들보를 반으로 잘라 팔고 그 돈으로 쌀 10만 석을 샀지요. 그리고 배를 마련하여 서둘러 쌀을 배에 실었어요.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니 하루라도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전우치는 돌아와 쌀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백성들은 앞다투어 쌀을 받아
굶주린 배를 채웠답니다. 남은 것은 다음 해에 농사를 짓기 위해 잘 보관해 두었지요. 전우치는 한 장의 방을 써서 저작거리에 붙였어요. 본디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는 벼슬한 이들이 나서서 구해야 하거늘 그들이 나 몰라라 하기에 내가 대신하였소. 여러분이 받은 곡식은 건세와 재물을 탐하는 벼슬아치들에게 잠시 나누어 주었던 것을 되찾은 것이니 부디 고마워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나는 전우치라 하오. 이 일로 사람들은 전우치를 칭송하고 임금보다 더 따르게 되었답니다. 전우치에게 속은 것을 안 임금은 불같이 화를 내었어요. 뭐 어떠라느냐, 당장 전우치를 잡아들이지 않고. 군사들이 전우치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닐 즈음 전우치는 반이 남은 황금 대들보를 팔려고 장터로 나갔어요. 그때 어느 높은 벼슬아치가 전우치를 알아보았어요. 저놈 잡아라. 저놈이 바로 전우치다. 그 소리에 군사들이 달려들어 전우치를 꽁꽁 묶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커다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하하하, 너희들이 묻고 있는 것이 나 전우치라고? 군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들이 묶은 건 전우치가 아니었어요. 바로 전우치 키만한 나무 토막이었지요. 군사들은 다시 전우치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자 전우치는 작은 병 속으로 쏙 들어가며 말했어요. 나를 잡고자 한다면 이 병을 가져가거라.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전우치가 들어간 작은 병은 군사 두셋이 덤벼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군사 여러 명이 겨우겨우 움직여 임금 앞으로 가져갔지요. 괘씸한 놈, 나를 속이다니.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전우치 놈이 들어있는 저 병을 어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어라. 임금의 명령대로 군사들은 병을 끓는 기름 가마에 넣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모두들 제 아무리 도술이 뛰어난 전우치라도 이제는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커다란 웃음소리가 퍼져나왔어요. 하하하, 고맙습니다, 임금님. 내 너무 가난하여 지금껏 따뜻한 방에서 잠 한 번 못 잡았는데 임금님 덕에 이렇게 몸을 녹이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너무 분해 길길이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서 저 병을 꺼내어 산산조각 내버려라. 군사 하나가 병을 꺼내어 조각을 내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깨어진 병 조각 하나하나가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전우치요. 허허허, 이 나라 임금은 어찌 나를 벌주지 못해 안다리요. 그럴 힘이 있으면 백성들이나 잘 돌보시오. 임금은 병 조각을 빻아 다시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넣게 했어요. 전우치의 집을 불살라 버리기도 했고요. 또 그 자리에 연못을 파라고도 했지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전우치를 없애지는 못했답니다. 하는 수 없이 임금은 전우치를 달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우치는 들어라. 너에게 높은 벼슬을 내릴 터이니 내 신하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게 소원입니다.
전우치는 임금의 제안을 거절하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뒤로 몇 달이 흘렀답니다. 전우치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었지요. 하루는 전우치가 어느 마을 앞을 지날 때였어요. 초가집안에서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전우치는 이상히 여겨 안으로 들어가 물었어요. 무슨 까닭이기에 다 큰 양반이 그렇게 목을 놓아 울고 있소이까? 남자는 울음을 그치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는 한자경이라는 사람이온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나 너무도 가난하여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전우치는 사정이 하도 딱하여 그림 하나를 꺼내주었어요. 이 그림에 대고 고지가 하고 부른 뒤에 은 100냥만 내거라 하십시오. 그것으로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매일 은 1냥씩만 달라고 하여 어머님을 잘 모시시오. 단 이 이상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로 아니 됩니다. 전우치는 한자경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한자경은 긴가민가해서 그림을 향해 고지가 하고 불렀어요. 그러자 그림이 움직이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자경은 너무나 신기해서 전우치가 시키는 대로 은 100냥만 내거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림 속의 사람이 곳간으로 들어가 은 100냥을 가지고 나왔지요. 한자경은 그 은으로 아버님의 장례를 잘 치러 드렸답니다. 그런 뒤에 그림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참으로 신기한 그림이로다. 매일 1냥씩 달라기보다는 처음부터 100냥을 달라고 해야겠어. 그러고 나서 남은 99일은 잠자코 있으면 될 것 아닌가? 한자경은 다시 고지가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은 100냥을 또 내놓으라고 했지요. 그림 속의 사내는 안 된다고 몇 번 고개를 가로젓다가 곳간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자경은 순간 욕심이 생겨 곳간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자 곳간 문이 쾅 하고 닫히고 한자경은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무리 고지가 하고 불러대도 그림 속의 사내는 대답이 없었지요. 한자경은 곳간 문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밖에 누구 없소? 여기 사람이 갇히었소. 조금 있자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야 살았구나 싶었는데 곳간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군사들이었어요. 아니 넌 누구냐? 왜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 있는 게냐? 오라, 네가 곳간에서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렸다. 군사들은 한자경을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어요. 호조 판사 앞에 끌려간 한자경은 울며 불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호조 판서는 무릎을 치며 일어섰어요. 전우치란 놈이 또 장난을 친 게로구나. 어찌되었든 너는 나라의 재산에 손을 대었다. 이어봐라.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자경은 손이 닳도록 싹싹 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음을 맞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해를 가리더니 사방이 캄캄해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다시 해가 나왔지요. 하지만 그 사이 한자경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전우치가 도수를 부려 한자경을 구해낸 것이었어요. 전우치는 한자경을 산으로 데려가 크게 꾸짖었어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 했거늘. 내 너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이곳에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거라. 전우치의 말에 한자경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 뒤 산에 남아 일생을 검소하고 바르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전우치는 나라에 도둑대가 나타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전우치는 그 즉시 임금에게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하였지요. 도둑대가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힌다 하옵니다. 저와 힘을 합쳐 저 못된 도둑대를 잡아들이시지요. 허허, 오랜만에 참으로 반가운 소리를 듣는구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전우치에게 작은 벼슬을 내렸어요. 전우치는 그날로 군사들을 이끌고 도둑대의 소굴로 찾아갔어요. 먼저 솔개로 변신하여 도둑대를 살펴보았지요. 오늘이 바로 멀리 나갔던 형님들 돌아오는 날이지요. 그렇다네.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인다는군. 그때 도둑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어요. 도둑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겠군. 전우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숲으로 돌아가 장수로 변신했어요. 그리고 나뭇잎을 모아 수백 명의 군사들을 만들었지요.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임금이 내어준 군사로는 어림도 없었거든요. 전우치는 군사들과 숲속에 숨어서 도둑대의 잔치가 벌어질 때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저녁이 되자 온 나라에 흩어져 있던 도둑들이 모여들었어요. 도둑들은 훔쳐온 음식들을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며 흥을 돋우었지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전우치는 도수를 부려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어요. 순간 상마다 수북이 쌓여있던 음식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도둑들은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다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전우치와 군사들은 생각보다 쉽게 도둑들을 잡게 되었어요. 전우치는 두목 엄준과 도둑대를 꿇어 앉혀놓고 엄히 꾸짖었어요. 너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 어떤 벌을 주어도 마땅하나. 다들 근본은 착한지라 이번 한 번만 용서하노라. 부디 돌아간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도록 하거라. 도둑대는 전우치에게 머리를 조아려 인사하고는 모두 산을 내려갔어요. 이 일로 임금은 전우치를 믿고 늘 곁에 두고자 했지요. 하지만 전우치를 시샘하는 신하들도 많았답니다. 그 가운데 왕 연희가 중심이 되어 전우치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마마, 백성들이 전우치를 임금으로 모시려 한다는 소문이 옵니다. 왕 연희는 임금에게 거짓으로 고했어요. 전우치는 당장 임금 앞에 끌려왔지요. 임금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어요. 이런 은혜도 모르는 고얀 놈. 내 너의 공을 생각하여 아끼고 곁에 두고자 했거늘 나를 물리치고 내 자리에 오를 생각을 하다니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여봐라, 어서 저 죄인의 목을 베어라. 모든 것을 눈치챈 전우치가 서둘러 말했어요. 전하,
꼭 저를 죽여야 하신다면 마지막으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소서. 임금은 어차피 죽을 목숨, 그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했지요. 그래, 소원이 무엇이냐? 예, 죽기 전에 그림을 한 장 남기고 싶습니다. 여봐라, 저 죄인에게 그림 그릴 도구를 가져다 주거라. 전우치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높은 산을 그리자 저절로 개울물이 생기고 길이 생기더니 낙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모두들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였지요. 전우치는 붓을 내려놓고 임금 앞으로 나가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림을 그리다 말고 웬 절이더냐? 옳거니, 내가 그림을 벌써 다 그린 모양이로구나. 그럼 이제 벌을 받으렸다. 그러자 전우치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어요. 이제 저는 산속으로 들어가 살고자 합니다. 저를 다시는 찾지 마소서. 말을 마친 전우치는 나귀에 올라타고 그림 속으로 쏙 사라져버렸어요. 이제야 임금과 신하들은 전우치의 도술에 또다시 넘어간 것을 알고 땅을 치며 억울해했어요. 전우치는 그 길로 자신을 모함한 왕연희의 집으로 갔어요. 왕연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하고 기다렸지요. 아니, 너는 집으로 돌아온 왕연희는 얼굴이 숫덩이처럼 변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전우치는 그런 왕연희를 꼬리 9 달린 여우로 둔갑시켰답니다. 그리고 꽁꽁 묶어 하루 종일 곡간 속에 가두어 두었지요. 다음 날 전우치가 찾아가자 꼬리 9 달린 여우는 100배 절을 올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제야 전우치는 왕연히 본래의 모습을 찾게 해주었어요. 네가 감히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 하다니. 하지만 이쯤에서 너의 죄를 용서하니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거라. 왕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뉘우쳤어요. 전우치는 그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구름을 불러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 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평생 돌을 닦으며 지냈답니다.